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결합을 하였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한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할 때는 행복한데 또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게 되니까 힘든 것도 곱하기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 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이 한 몸됨을 또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마귀가 틈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한 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몸이 아니게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결혼 예배 부탁을 받고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인도하는 예배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나 하는 어떤 자격에 대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경험을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을 전해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는 그 길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성경에는 한 번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왜 반복되는 걸까요? 당연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부 관련된 성경 단락들이 몇 군데가 있는가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총 4군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4군데 중에 3군데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성경에 3번이나 기록해 두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단순히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부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서 가슴판에 새겨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자, 22절, 23절, 4절, 5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24절 아니에요? 다른가요? 잠깐만 제가 잘못 적었네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가 어디에 있어요? 23절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구나. 잘렸구나. 24절 바로 읽을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자, 아내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해오셨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난크리스찬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도가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잘못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긴 합니다.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안 먹히면 포기합니다. 자, 어떤 아내분들은 부당한 요구로 보여지면 따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부당하고 틀린 요구인데 거기에 순응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악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닌 건 아니다. 따를 수 없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보기에 부당한 것은 안 따르고 아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만 따르겠다라면 그게 순종일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남편을 자기 주장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남편을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따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당장에는 좀 납득이 안 돼도, 왜 저걸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둘은 이제 한 몸이잖아요. 공동 운명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잘 보세요. 잘 들어주시고, 너무 필요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남편이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사람 말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따라간대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산대요.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파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라? 순복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데요. 아내의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게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가져야 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남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내들은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남편이 뭘 얘기했을 때 안 따르기 마련인데 저 사람은 뭘 믿고 따라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별로 존경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크리스찬 부부들 사이에서.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게 머리로 여긴다라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도 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본래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뭐에 꽂히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남자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내가 믿고 나를 어떻게 맡기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남자에게 필요한 건 여자의 지적이나 잔소리나 구박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오히려 남자를 더 빨리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너무 역설적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을 때에 담겨놓은 어떤 원리예요. 원리. 남자를 변화시키는 원리. 희한하게도 남자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요. 아내의 쿠사리를 먹으면서 자란 남편들은요. 더 삐뚤어져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따라주고 끝까지 남편과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아내 때문에 정신을 더 빨리 차리는 게 남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아내, 값진 여성, 누구겠습니까?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금붙이를 붙이고 꾸며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항상 단장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인데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항상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 5절에 나와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여자. 이 여자가 속사람을 단장하는 여자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거예요. 당장 남편이 못 믿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나는 아내로서 내 남편을 머리로 여기는 그 의무를 나는 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행위이고 그것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시는 그런 원리로서 작동하는 이 부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부는 한 배를 탔는데 그 배의 키는 둘이서 같이 쥐는 것이 아니라 이 키의 주인은 남편이 쥐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을 머리로서 여긴다는 것이. 자, 이 사실을 아내분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결혼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결혼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남편에게 다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남편이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가봅시다. 두 번째, 아니죠. 아직 첫 번째구나.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 주신같이 사랑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찢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희생을 말하잖아요. 희생. 희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희생은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을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힘있게 만드시고 여자를 힘없게 만드신 그 창조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더 힘이 세게 만드셨어요. 남자보다 힘센 여자가 있습니까? 간혹 있죠. 팔씨름하면 여자가 막 남자 이겨버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운동을 한 거예요. 근육을 길러놓으니까 남자를 이기는 거죠. 선천적인 상태에서 싸워봐요. 누가 이겨요? 100이면 100 남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질서예요. 왜 힘있게 만드시고 여자를 힘없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희생하라는 의미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다. 아무래도 연약해요. 강인하지가 못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남자보다는 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인데 그 연약한 그릇이 희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그릇으로서 희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인한 그릇인 남편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아내는 희생이 아니라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역할이다. 성경이 말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풍조 가운데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풍조가 있어요. 남녀가 평등할 수 있는가? 남녀의 역할이 같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태생부터가 다르고 힘부터가 달라요. 종 자체가 다르고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요구하는 거 남자가 5번 들어줬으면 이제 남자가 요구하는 거 여자가 5번 들어줘야 돼. 희생도 한 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순종도 한 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평등을 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을 논할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이야기할 문제이지 무슨 남녀가 차별이 있다는 등 그런 식의 논리로서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8절 19절. 골로새서 3장 18, 19. 자,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모질게 대하지 마라.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남자가 자칫 잘못하면 여자를 모질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를 모질게 대해요. 말을 막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힘없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막대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힘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돼야 된다. 아껴줄 수 있어야 된다.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소중한 물건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듯이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지 않을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남편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남편과 아내가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따로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일하다가도 만나면 많은 분들이 따로따로 그냥 지내요. 그냥 서로 몸만 붙어 있어요. 근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자,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잠만 자고 있는 게 무슨 한 몸이에요? 몸만 붙어 있는 게 무슨 한 몸이에요? 그건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창조 질서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 선배 부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너무 좋습니다. 결혼하세요 라고 권장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요 라고 추천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생기는 차이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은, 남편은 사랑, 희생적 사랑,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아내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부부는 보통 결혼을 권장하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하니까. 행복이 거기서 피니까.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부부들은 아내가 순종을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막 윽박지르고 남편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지를 않아요. 희생을 안 해요. 이런 부부는요, 불행해요. 불행이 곱하기 몇 배가 돼서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고서 더 행복하려면 남편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동의가 안 되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4단락 중에 3단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은 1단락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1단락이 남아있는데 이 단락은 조금 낯뜨거운 주제를 좀 담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 부부에 대한 성경 단락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 일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안 하고 성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성생활 때문에 갈등을 빚는 부부들이 실제로 많죠. 이 일로 서로 원망이 피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이게 갈등이 씨앗이 돼가지고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설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설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갈에 그렇죠. 고린도 전서 7장 2절부터 5절 초반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 초반부까지만 볼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아멘. 많은 신혼 부부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원하는데 내가 이걸 물리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상태가 안 좋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이건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에게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 권리는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난 피곤해 죽겠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요구하면 나 오늘 싫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도 존중해줘. 내 컨디션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성경 이거 너무하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혼한 뒤에는 상대가 원할 때 물리치면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6절에서 명령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것은 앞절에 서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각방을 쓰거나 서로 그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기간을 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합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굉장한 끌림이잖아요. 굉장한 힘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몰입합니다. 엄청나게 몰입해서 순간 나를 확 끌어가는 그 힘이 굉장해요. 대단한 거예요. 집중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틈탄다는,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사단이 틈타기가 너무 좋은 영역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역사할 수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서로의 요구를 받아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것들은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의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맞춰주라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정말 미치도록 피곤하고 죽겠는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 전혀 마음이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막 원해요. 그러면 하루 정도를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약속할게 내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생적 사랑, 그리고 동의가 안 돼도 순종.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방을 물리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요, 결혼한 뒤에 행복함은 분명히 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쓰여있는 이 부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이것만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평생의 지침으로 꼭 삼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